이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갈래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고, 저는 그 두 개로 생각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갈래는 이제 이 땅에서 부대끼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 그게 뭐냐, 갈망하는 마음의 회복이 그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 오늘날 이단들이 이 잘못된 과잉 관심이 문제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기존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것도 병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 이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잠깐 머무는 것이고 본향은 따로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있던 그 사도 요한 자체도 얼마나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요.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냥 글자로 써 있어서 맹숭맹숭 우리가 읽지만요, 여기에 얼마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박해당하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무슨 타락된 일을 해서 변질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이 주님에 대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옅어지는 거, 그게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시편 63편 1편, 이게 참 샘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63편 1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읽으니까 이게 좀 맹숭맹숭한데요, 배경을 아시고 나면 금방 이 갈망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지금요, 다윗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믿었던 자기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게 수치고 부끄러운 일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피신해 와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참담한 자기 심정을 표현하기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고 실패의 자리로, 참담한 자리로 빠졌을 때 다윗이 즉시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실패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출발한 가정이지만 가정이 흔들흔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쁜 자식들이 옆길로 새나갈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내 육체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런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태평성대를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 잃어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다. 토마스 머튼도 열망과 관해서 이런 기도문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큼 진리가 있을까요? 내가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내 양심이고 누더기 같은 걸레 조각 같은 내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열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요, 이 열망하는 마음이 뭔가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는 확실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예화라면 막 그냥 뭐 이것저것 안 가지고 막 저에게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딸을 이용하셔서 예화를 주셨어요. 이제 고3 올라가는 딸아이가 이제 있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는 이제 밤에 이렇게 오다가 지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뜬금없이 놀이터를 갔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아이가 놀이터에 가가지고는 이제 컴컴하니까 뭐 어디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하고 부딪혔는데 이게 무슨 장애물인지 뭔지 정면으로 요 콧대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콧대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걸 다 저담고 유일하게 콧대 안 닮아서 오똑수순 그 아이인데 그것마저 이제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요, 아이고 애들이다 그러면서 큰다, 병원 가겠다 그래서 아이고 자고 나면 낫는다 그랬는데 자고 나도 안 나아요. 콧대가 주저앉았는데 자고 났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오더니 심각한 결과가 이 콧대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야, 이거 여자아이가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신세 지는 거 이런 걸 체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체면이고 뭐고요.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 병원 하는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분야에 좋은 의사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분당에 어떤 병원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또 믿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또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분이 어떤가 조사하더니 이게 좀 경력이 약간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 계시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또 갔잖아요. 고대 구로병원으로 가가지고 다 조사하니까 심각해요. 전신 마취해야 되고요. 이게 아주 정교하게 이게 주저앉은 콧대를 무슨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세우는 무슨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초보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입원시켜 놓고는 저는 교회에 일이 계속 이제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장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지내시고 집사람은 거기 가서 짐 싸가지고 가고 지내는데요. 여러분, 마음이요, 여기서 회의하는데도 지금 2시나? 수술 시작했나? 의사가 준비하고 있나? 수술이 끝났겠나? 잘해야 될 텐데. 세상에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좀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병원에 누가 신방 와달라 그럴 때 귀찮아서 안 간다 그렇게 거절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건성건성 간 적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주고 되돌아서 와가지고는 그 병원을 향하여 막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머무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죄송한 게 뭐냐면은 자기 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열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내게도 열정이 있네, 내게도 열망하는 마음이 가능하네. 그런데 과연 내가 요 근래에 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던가? 그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이렇게 탁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멀쩡해졌어요. 제가 이게 이 예를 들까 말까 하게 또 우리의 또 혼삿길 막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원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비록 바빠가지고 병원에는 한 번도 못 가본다 할지라도 온통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열망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치 쉬즈 목사님의 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헛된 자부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더 나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냉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너는 더 나쁜 줄 알아라고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그분은 열망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